마가복음 9장 7절부터 어제 우리가 변화산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을 내려오시는 예수님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어제 말씀과 좀 중복되지만 9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내려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부터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9장 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이야기, 그러면 산에 올라가 그냥 그 신비의 체험을 하는, 큰 은혜의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어제 봤던 부분이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은혜의 체험을 받은 제자들이 9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것은 내려와 보니까 엉망이었죠.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고, 서기관들은 또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그 모습.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 세 가지의 부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됐죠. 먼저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내려올 때. 자, 이 산은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이 산에서 내려올 때란 말과 우리는 한 가지 연결시켜서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여러분, 그 신비의 체험 3절에 보는 것처럼 그 옷이 그냥 얼마나 광채가 난 옷에서 빛이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흰 빛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광채가 나는 거죠. 은혜의 빛을 체험하는, 그것도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장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큰 신비적인 은혜의 체험이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 속에 이렇듯 신비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황홀광을 체험을 하게 될 때고, 또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은 대답을 안 하시고 그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그곳은 어딜까요? 신비의 체험, 황홀광의 체험, 정말
은혜의 큰 장소였지만 막상 그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내려온 장소는 간질병 아이를 가지고 실험하는 고난의 현장이었고 자기 십자가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변호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그 신비의 체험도 하고 황홀경 체험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신비의 체험이요 황홀경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학자들이 연구한 거에는 모든 종교에는 이렇게 신비와 황홀경의 체험이 있다는 누미노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들이 작두를 타면서 그 하루에서도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비의 아주 강한 경지에서 그것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경에 이르면. 그럼 이것 자체가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에게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닙니까? 그 짐이 얼마나 버거우면 교회 와서 정말 하소연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우리의 피난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저 교회에 있기만 원하고 주님의 품만 있기만 원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는 베드로를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산으로 내려올 때,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올라가 있는 산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또 이 산은 바로 이 변화산의 체험이라는 그 어제 함께 봤던 라파엘로의 변화산의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위에 산 윗부분은, 상반부는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정말 놀라운 하얀 그 광채를 나는 그 모습 속에, 그 광채 속에 그 제자들은 놀래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는 이런 생각, 여기가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은혜의 장소여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정말 새로운 신비의 체험도 하고 힘을 얻는, 권능을 얻는 장소여야 된다. 그러나 종종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길 좋아하고, 물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권사의 어떤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매일 철야를 하고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냐며 거기에 머무는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셨다면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여기에 머무르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데리고 밑으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세요. 위는 그렇게 신비의 체험인데 여러분, 여기는 그 간질 걸린 어린아이의 아버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그 사이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험담하고 힐책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산에 올라와 은혜를 받았으면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피난처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십자가에 힘을 얻는 시간이라면 또 세상에 나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가 어떨 때는 가정에서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이웃과의 형제와의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수선하고 정말 어려운 곳, 고난의 현장, 또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믿음으로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 내려오면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봐요. 위에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계신 모습 속에 압도당하는 모습,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 근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 문의를 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즉 묵상의 삶이죠.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하는 게 바로 자기에게 남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 질문할 때 그 질문한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선생님에게 듣는 것보다 10배 이상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일까?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문의하는 것. 어떨 때는 이것을 좀 의심하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딱 걸리는 구절이 어떨 때는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고 이제 계속 말씀 설교를 하고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구절을 봤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의문을 가졌던 그 부분이 해석이 되고 더 큰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신앙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둘입니다. 큰 무리,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을 귀가 없는, 그래서 주님이 늘 들을 귀를 가지라 했던,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는 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일 땐 주님을 다 떠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는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떤 때는 고난 중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질문도 합니다. 그럼 주님이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셔. 이것도 아니고 정말 저것도 아닌 그저 흐리멍텅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어리석은 신앙,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며 문의하는, 질문하는 아름다운 신앙.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함부로 대접하였다.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산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또 세상에 가서 내가 교회가 되어 자기 십자가로 그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내려오며 늘 주님께 그 은혜 속에 말씀을 마음에 두며 질문하는 신앙, 그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께 하셔도 좋고 저한테 해도 좋아요. 질문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똑똑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수제자의 성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두며 질문하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 주님 그런 가운데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장소, 신비의 체험의 장소, 황홀령의 체험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또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우리가 신비와 황홀령의 체험은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세상에 산에서 내려와 정말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며 또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삶의 현장,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질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큰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주님께 질문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 제자됨이 정말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더 많은 진리로 깨우침으로는 아름다운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의 장소,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 신비의 체험과 환상의 체험을 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그런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 변화의 산에 올라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무는 그런 도피 신앙이 아니라 도피처의 신앙이 아니라 또 세상에 나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질문하는 자가 제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질문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큰 무리와 제자가 있습니다. 팬과 제자가 있습니다. 나는 참 제자인가 큰 무리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우리 조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코로나19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명령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Oh,